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린 후에 이영모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8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을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 할렐루야. 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아멘 하면 내가 왜 아멘을 크게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멘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왜?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때까지 계속 한 7시간을 말씀을 듣는데 계속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이 참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이제 우리의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 주님의 말씀을 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세, 열린 마음이 있으면 아멘 나오는데 왠지 아멘 하면 또 이상하게 보이고 어색하게 보이고 그래 이제 우리가 아직 낯설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거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헨리 비처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문고리를 잡고 살아간다. 두 개의 문고리. 하나는 두려움의 문고리. 또 하나는 믿음의 문고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문고리가 있잖아요. 문에 달린 고리를 이제 붙잡고 문을 열든지 닫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문고리에 손을 대느냐. 그것이 두려움의 문고리냐, 믿음의 문고리냐. 두려움의 문고리를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 하루 종일 불안해. 불안이 또 꼬리에 물리고 또 불안. 그런데 믿음의 문고리에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간다. 뭐 걱정이 뭐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주님이 보호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루가 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이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물론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들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라. 오늘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건 말씀의 주인 되신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지. 저 목사가 사기꾼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리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기꾼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견고히 서는데 그의 대변인 역할,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말은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질병의 순간에도,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귀인이라는 건 VIP, 방백들,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너희가 의지하는 인간들은 결국 다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창한 말을 해도 그건 다 땅속에 파묻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렇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복된 인생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동행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한 해는 우리는 누구보다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결국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느냐 못 믿느냐. 믿으면 구원이고 영생, 믿지 못하면 멸망이고 이건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이제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큰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전체를 다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되면 역대하 20장을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모압과 암몬의 엄청난 대군 연합군이 밀려오는데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큰 무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왕도 말할 것도 없죠. 여호사밧 왕도 너무너무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런 온 백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그럴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다시 앞부분을 좀 돌아가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역대하 20장 3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죠.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도 두려웠어. 이건 왕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수백만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이걸 어찌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먼저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합니다.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자, 우리 4절 말씀 역대하 20장 4절로 넘어가죠.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금식을 공포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절박할 때는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해.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사밧이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할 때 여호사밧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내용. 5절을 제가 읽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제 그가 기도하는데요. 대표적인 기도인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했을까? 자, 이제 우리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죠. 6절입니다. 6절 말씀 역대하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합니다. 감히 어떤 나라도 주와 맞설 수 없습니다. 여호와와 맞설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이루시고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이 우주는 다 하나님이 경영해. 나라는 대통령이 경영하는 것 같고 회사는 사장이 경영해. 그렇죠. 가정에 가면 아빠나 엄마가 경영해. 그런데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다. 매니지먼트. 하나님이 오늘도 돌보시고 계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이 전쟁을 그냥 방치하실 수 있나? 이 코로나를 그냥 두실 수 있나?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조절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를 그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7절입니다. 자, 우리 7절로 넘어가서 7절을 같이 읽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지금 빼앗길 위치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를 대는데 그게 바로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솔로몬 때. 근데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두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백성이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부르시는 이렇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키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 고백이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사실은 광야에서 지나갈 때 모압과 암몬이 그들을 괴롭힐 그 땅을 지나가려니까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서 가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지만 모압과 암몬을 멸망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고자 합니다. 이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런 거죠.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저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압과 암몬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죠.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신들의 실제를 고백.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찬양이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죠. 우리는 힘이 없다. 이게 바로 기도의 전형입니다. 내가 감당할 힘이 있으면 뭐 내가 감당하죠, 인간들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실제 어떤 추석가들에 의하면은 여호사밧 왕은 그 당시에 굉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군대. 그래서 보려 모압과 암몬을 능가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실제 또 앞장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린 내용도 나와요. 근데 지금 그가 어떤 인지 그 많은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그 후에 전쟁에 이렇게 실패함으로써 군대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뭐 어느 것이 맞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그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대.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마 그 시대에는 특별한 예언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가 있어서 이사야가 늘 이렇게 급하면 와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마땅한 예언자가 없는 거야.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예언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레위인 가운데 예언자를 하나 세우셨어요. 그 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가 누구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그는 선지자로 쓰임 받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레위 사람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부어서 그를 급하게 선지자로 사용하셔요. 그리고 야하시엘의 입에 말씀을 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이니까 백성 앞에서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선지자가 선포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하시엘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언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여 들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것은 백성에게 속한,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홀리워예요. 구약의 이 전쟁의 개념은 홀리워, 이건 신들의 전쟁이지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그건 결국 지풀에 꺾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지고 자기 스스로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에 충만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해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나는 불의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움 가운데 주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한 일이 없어. 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도록 직장을 주셨고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일해요? 들은 누운 사람이 어떻게 나가 돈 벌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가정에 들어오면 자녀들을 주셔서 가족이 서로 위로하게 만드시고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끌어. 전쟁도 하나님이 치르신다는 거예요. 왜 너가 해결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너희들이 모압과 암몬 백성들과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전쟁할 것을 설명해 주셔요. 근데 그 전쟁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우리와 그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사인이고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오늘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대신에 싸우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나는 그냥 따라가고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여호사밧도 그 야셀의 예언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온 백성들을 왕이 또 격려하는 거야. 대통령이나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하면 뭐 백성이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대통령이나 왕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 담대하게 그 목소리로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먼저 뭐예요? 예배드려. 전쟁을 앞두고 지금 적군이 앞에 와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18절 말씀.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해. 세상에 우리에게 이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로 주신다는 이 확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사밧은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19절에 제가 읽을게요. 고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 고라나 이 그아 자손은 주로 찬양하는 자, 레위인 중에서도 찬양대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들은 너무 감사해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제 아침에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야하시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야하시엘을 너희가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가 형통할 것이고 우리가 견고히 있을 것이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이 하는 이 전쟁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21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21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놀라운 전쟁 방식이에요. 지금 전쟁을 치러나가는데 총과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앞서 예복을 입혀 성가대가 앞서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이 힘이에요. 찬양이 능력이. 왜? 너무 감사해서 이미 그들은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여호사밧 왕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제 승리할 것인데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그래서 그들은 찬송하며 감사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근데 이 노래와 찬양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역사하시니? 이 대적들이 패하기 시작해요. 자중지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22절, 2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과 처음에는 세일산 주민들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엔 모압과 암몬끼리 싸움이 일어나.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총을 쏴서 칼을 쏴서 화를 던져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인을 그 복병을 두었다는데 그 복병이 누군지 하나님의 천사들인지 아니면 세일산 주민들을 복병으로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그들끼리 싸우다가 다 멸망해버리고 말해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어. 우리는 기도한 것밖에 없고 금식한 것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의 전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리고 그들이 그 죽고 나서 그들의 그 전쟁의 노획물을 거두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을 거둬도 다 못 거둬들여.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그 노획물들을 다 가져와요. 창이나 검이나 옷이나 뭐 말이나 양식이나 그걸 다 걷어오는데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3일 동안 걷어도 다 아마 그거 한 몇 년은 먹었을 거야. 그 양식이면 아마 그 많은 군대가 먹을 그 양식.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 성경에 그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그건 위기와 고난의 골짜기가 아니라 축복의 골짜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어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제가 늘 가끔씩 이렇게 인용하는 얘기가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예를 들으셨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늘 학교에 자주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각을. 근데 왜 그 부모들이 좀 일찍 깨워주고 애들을 챙겨서 학교 보내면 되는데 애는 일찍 일어나고 싶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꼭 늦잠을 자가지고 애를 일찍 늦게 해가지고 하니까 꼭 학교에 지각을 해. 그 선생님한테 늘 혼나. 야, 내일은 절대 지각하면 안 돼. 그러면 용서 안 할 거야. 그래서 아이는 결심했어. 나 절대 지각하면 안 된다니까 좀 제발 일찍 깨워줘. 그래서 일찍 잤어요. 근데 부모들이 또 그냥 긴장해가지고 하니까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부모들도 새벽에 잠이 들어가지고 또 늦잠을 잤어. 애를 깨워주는데 또 늦었어. 그 할 수 없이 막 뛰어가는 건데 이 친구가 기다리다가 같이 늦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다가 교회 학교 나간 학생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방법이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오늘은 절대 지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하고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오늘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지금 가도 오늘은 지각이야. 이미 시간이 지금 가도 늦었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하나님이 지각을 안 하게 하시겠니? 처량하게 보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고 달려가는 거야. 근데 학교 갔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났어. 학교 갔더니 애들이 왜 교실에 안 들어가고 운동장에 줄을 쭉 서 있는 거야. 아니 왜 안 들어가고 그래 있지? 보니까 아침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키를 가지고 문을 여는데 키가 똑 부러져 버리고 만 거야. 문이 열리지도 않고 어떻게 열쇠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그걸 다 수리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려니까 다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지각이고 뭐고 없어. 그래서 다 입장하니까 다 그냥 그때가 다 출석이지 그냥. 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가 있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추운 영하의 날씨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감사를 느낄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늘 감사를 미뤄. 내 다음에 감사하면 또 잊어버려. 또 일주일만 지나면 뭐가 감사하긴 감사해. 아이고 나 지금 죽겠어 바빠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여러분이 뭐 며칠 나오셨든 간에 하여튼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 첫 주간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한 것도 또 은혜예요. 이것도 감사하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뭐 주일날 당연히 헌금하시겠지만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좀 표현하면 좋겠어. 감사를. 그래서 헌금함에 그냥 넣으시든지 뭐 여기 올리시든지 하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처음 하는 일인데 이 감사함을 느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어쨌든 뭐 순서를 맡았던 순서를 맡지 않았던 어떤 긴장해서 하나님이 깨워주셨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를 좀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여러분 그저 감사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왜? 감사는 훈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실수하는 게 감사한 일에서 감사할 줄을 몰라.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결국 이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야훼를 통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 즉시 감사해.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죠. 21절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늘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 입술로도 감사하고 주님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사회복지사 이제 대학원에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그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뭐 써먹을 일이 없죠. 그래서 뭐 또 누가 뭐 이렇게 사회복지 뭐 요양사 그걸 또 시험을 친다 그래서 혹시 또 내가 또 나이 들으면 당신이 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뭐 자격이 뭐 자기는 뭐 훈련을 조금만 받으면 돼. 다른 사람들보다 비해서 적게 받. 그래서 좀 받으라고. 그래서 뭐 한 주간에 2주간 이제 들었어요. 근데 정작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한 30년 전 얘기니까 이 사회복지사 뭐 번호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찾을 수가. 그래서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돈도 내고 그랬는데 그래. 그런데 그걸 거기 친절한 분이 그걸 다 찾아서 확인해서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 그래서 복지를 찾은 거예요. 자격증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며칠 동안 고생했는데 얼마나 감사해. 근데 감사헌금을 했는지 몰라. 우리 아내가 그냥. 나는 옆에서 봐도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 도와주시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기 자격이 있는데도 그걸 찾지 못해가지고 써먹지 못하는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적어놓은 데도 없고 어디 찾아도 이사 오는 바람에 자격증은 사라져버리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아마 우리 아내 마음에도 그 직원한테 뭐 갖다 뇌물을 갖다 주면 또 안 되지만은 고맙다고 표현은 그렇게 물론 했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감사하려고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뭐 그분은 다 그런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도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감사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엑셀은 상관없고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내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제일 사랑하세요. 난 오늘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감사한 내용에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도 많고, 오늘 친구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었다. 너무 맛있었다. 오랜만에 먹으니 너무 감사하다. 좋은 친구와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니. 오늘 DL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셨다. 커피가 너무 맛있었다. 오늘 너무 감사하다. 이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주님 너무 기뻐하시다. 뭐 그게 그때마다 감사헌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야, 너가 감사할 줄 아냐? 너 나한테 찬양했어? 오 할렐루야. 너무 기뻐하시다.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보고 계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모든 게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저는 너무 좋아요. 주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걸 감사를 좀 표현하라는 거. 속으로만 가지지 말고 여러분.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도 읽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더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은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을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면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한 해가 그런 새해가 되시고 그런 능력의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